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참 말씀 한 구절 한 문장 단어 하나가 은혜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없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주시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참 귀한 말씀, 문장, 그 단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헝가리의 축구 선수 중에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푸스카스라고. 이분은 어느 정도로 축구에 빠져 살았느냐 하면은 그냥 축구를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회견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은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고, 내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축구 시합을 할 때는 물론 축구에 푹 빠져가 전념했겠지만 안 하고 쉴 때도 이야기를 해도 축구 외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축구 생각만 할 때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한 가지 축구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를 어느 천재성을 가지고 잘한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정도로 축구에 대해서 열정을 다했으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로 거기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스스로 이래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 내가 했는 생각하는 만큼 못 이뤘을 때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첫째 내 욕심이 과했을 때, 나는 사실 그릇이 요만한데 너무 과한 그릇으로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어떤 목적의식이 없을 때, 돈을 벌어가지고 벌고 난 뒤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될 이유. 그런데 버는 것만이 목표가 되면은 벌어도 늘 허무하고 공허하죠. 성공했다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당시에 갑부였던 록펠러가 어느 정도로 더 벌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조금 더 벌고 싶다. 이 끝이 없죠. 돈을 벌어보면. 그러니까 늘 본인은 덜 채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늘 내 만족이 스스로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가 이루지 않았다면은. 혹시 내가 덜 이루어진 것 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거기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의 복무를 했다 그래요. 해군 대위 시절에 그 당시 핵잠수함에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요원으로. 거기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함장이었던 그 당시 제독이, 해군은 제독이라 그럽니다. 장군을. 제독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관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느냐. 그때 카터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 아주 상위권이잖아요.
그래 자랑스럽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그 제독이 한마디를 더 했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 거냐 물었어요.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럽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던가.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됐고 그 말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또 자기 자서전의 제목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 이분은 그 이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럽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되고 미국 39대 대통령이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신앙 좋기로는 뭐 유명한 분이잖아요. 평생을 주일학 교사했다 하는 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제일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다 그래요. 이분이.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올라가면서 동전 두 냥을 안에 땡그랑 이래 넣었던 그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으며 어시됨이었는데 이 과부는 부끄러워가지고 뭐 100원짜리 예를 들어가 2개를 넣다 보니까 소리는 땡그랑 나고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저 사람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전부를, 그게 전부 재산이니까. 그런데 저 많은 돈을 넣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일부분을 넣었고 그래서 그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분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옥합 그 향유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 옛날에는 향유가 굉장히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하루 1당을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하는 분들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300데나리온 그 연봉을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마리아가 자기 결혼하려고 준비도 하고 만드는 전 재산일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에게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한다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대, 최고, 최초 더 알아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귀하게 여깁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임스 마페지라는 신학자는 한마디로 짧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치는 것이다 이랬어요. 미치는 겁니다. 본인도 미치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자기가 자기를 미쳤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본인도 하나님 앞에 미쳤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사도 바울을 보고 베서도 총독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서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공부를 너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출세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 다 버리고 거지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수에 빠져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이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느냐?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바알세불 귀신 들렸구나. 저 미쳤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친족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노아를 보고 주변에 그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안 그랬겠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무슨 나무를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싶어 처음에는 뚝딱뚝딱 지을 때는 무슨 별장 짓나 싶었을 거예요.
무슨 배 같은 걸 짓기 시작하는데 좀 뭐합니까? 배를 짓는다 그러는데 120년을. 미쳤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페 그 신학자가 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미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 믿으면서 한번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예수한테? 그분이 오리지널입니다. 주일날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주일 하루 쉰다고 놀러도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더 바쁘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친구 다 끊어졌다 그래요. 만날 틈이 없어져 버립니다. 일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심지어 더 잘 믿는 사람은 늘 새벽에 일나가 새벽기도 간다 그러고 심야기도 간다 그러고 주일 수요일 예배드리러 간다 구역 예배드리 뭐 틈이 없도록 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정상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죠. 기독교는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말 한마디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애입니다. 그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사는 것 같거든요. 지정신이 아니고 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예수 잘 믿었던 분 같아요. 전에 이래 들으면서 그 시대에. 과연 칼 마르크스가 지금 이래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편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종교는 취미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 정도 뭐 이런 취미도 있고 저런 취미도 있으니까 종교도 취미 중에 하나구나. 뭐 비슷하니까 자기들하고 사는 게. 그 당시에는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세계를 살거든요. 가난하고 실패했는데도 감사한다 그러고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문을 당해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 그러고 저 어디 또 마약 중독된 사람들 같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한마디에 한 줄에 야,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었던 모양이구나 싶어요. 사람은 어딘가 하나에는 미칩니다.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가 평생 돈밖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명예에, 출세에, 취미에도 빠져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홍대 미대를 나온 분이 나이가 40좀 되신 분이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국선에 입성까지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 분야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 서울에서 입시 학원을 했어요. 미술 입시 학원.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이 있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럽니다. 돈도 이렇게 많이 비싸고. 그랬는데 이분이 원래 바둑을 이래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다가 바둑에 완전히 뭐 미친 거죠. 학원 문만 열어놓으면은 기원에 바둑 들어가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이제 있는 데는 어떤 조교나 이래 맡겨놔놓고. 이게 처음에 그렇게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잘 되다가 원장이라고는 한 보이지를 않으니까 늘 맡겨놔버리고 기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 12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바둑 맞다가 1년, 2년, 3년 학원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바둑에 빠져가지고 못 끊어가지고 평생을 기원해 다닙니다. 폐인처럼. 취미에도 미쳐버려요. 자, 그러면은 인생은 어딘가 하나에 빠지고 미친다면은 이왕 미칠 거 복되게 미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복 아닙니까? 이왕 어디에 빠져갖고 미치게 되는 게 인생이라면은 어딘가 하나에 빠져가 미치더라도 미쳐서 복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게 최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거고 바로 예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살면은 최고로 복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에 안 빠져보십시오. 취미에 안 빠집니다. 세상에 안 빠집니다. 술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미치면은 제일 복을 받는 거죠. 이왕 미칠 거니까. 한 군데 딱 잡을 때. 나머지 전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윗이라는 모신 제일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조지 휘필더 하는 목사님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설교를 10시간 이상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흥회 때 밤 12시까지 설교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또 예배가 시작된다고 잠깐 누웠다가 그냥 누운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대로 누워가 이래 소천하셨어요. 옷 벗을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턱 누워가 일단만 또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몰로카이 섬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미엔 신부라는 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소록도매로 거기는 전부 나병 환자들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당신도 우리처럼 나병에 걸려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건강하니까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러지.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 10년 만에 나병 환자가 됐어요. 몰로카이 섬에 그 나병 환자들 다 복음 전했습니다.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이가 빨갱이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들 둘 죽었는데 그 장례식 집례를 손양원 목사님 직접 했어요. 말이 입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설교를 했죠. 10가지 감사라고. 저는 그 10가지 감사를 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면은 하나님, 한 집안에 순교자 한 명 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에는 형제로 순교자를 둘로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 중에 그것도 제일 똑똑한 애들 둘이를 순교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에 미친 분들 아닙니까? 에릭 린들이라는 분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때 그 당시에 100m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금메달 최고 유망주입니다. 영국 사람이. 경기 일정이 결승일이 주일날 걸린 거예요. 뛰면은 금메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나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경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주일이라고. 그리고 훗날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평생을 선교 활동하다가 거기서 소천을 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 아닙니다.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국민들로부터. 이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선교사로 살다 죽었어요. 최고로 복되게 미친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1월 16일 김영미 대장이라는 분이 남극점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단독으로 보급물 아무나 안 받고 100kg 되는 짐을 끌고 작년 11월 27일 날 출발해가 51일 만에 1185km를 걸어가지고 영하 50도씩 되는 데를. 여러분 1185km 정도면 어느 정도, 서울 부산이 400km입니까? 저 블라디보스톡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먹어가면서 가도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그게? 빈극 그 남극점을 영하 50도 되는데 허벅지 밑으로 동상의 거리 다 걸렸다는데 눈에 실명이 될 정도로 앞에 안 보인다는데 하얀 눈만 보고 가다 보니까 거기를 51일 만에 1185km를 100km 되는 걸 지고 여자분이,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와, 탄성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분 같아요. 이게 어디 초인이지 어디 정상이라고 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뤄냅니다. 이런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에 자기는 개보다 빨리 한번 뛰어본다고. 자기 집에 셋바트를 키우는데 셋바트하고 매일 달리기를 해가 언젠가는 내가 개보다 한 빨리 뛰어보는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고.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한 50쯤 된 분이. 인생은 가지각색입니다. 참 어이없게 살다가 하는 분도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나 천국점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복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놔놓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에 미치더라도 어디에 미쳐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도 다 날리고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인류에게 원죄라는 죽음의 씨앗만 남기고 가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구별을 못해가.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총명함 지혜로움을 다 더해서,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시작을 해요. 모든 지식 총명을 더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는 안 떠가 있구나.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극히 할 때 지자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 딱 있습니다. 1. 각주 1을 보라 말이에요. 1. 문자로 해석을 하면 요거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할 때 우리 선이라는 거는 각자 판단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 할 때 같지 아니하는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요 같지 아니한 것을 써놨어요. 밑에 각주에.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다, 대단하다 할 때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내하고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에 뭐 자동차 선전할 때 차원이 다른 자동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제품들하고.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손양은 목사님이나 조지 빌더 목사님이나 다미엔 신부나 에릭 린들 같은 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이거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지.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것이. 그죠? 다르게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분별해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표, 가는 방향이 똑같으마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선함이 그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욕심낼 거 똑같이 사올 거 똑같이 사오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분별을 잘해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민진 씨라고 하는 분이 2010년도에 그 여자분인데 그 당시 나이가 32이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명한 그 천재성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1살에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 우승을 했고, 영국 국립 그 음악원의 최연소 장학생이 됐던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대단한 악기를 갖고 있었겠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바이올린 전 세계 450대가 있다 그러네요. 이거를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망주고 대단한 천재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 하느냐면은 영국 돈으로 120만 파운드니까 우리나라로 그 당시로 2010년도에 2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이거 켜는 활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 2천만 원이랍니다. 요게. 그거 두 개. 자, 케이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21억 6천만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다음에 활 두 개, 22억입니다. 다 합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1억을 현찰이든 수표든 갖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그 어떻게 뭐 목욕이라도 하러 가겠습니까? 그 신경 쓰여가지고 1억만 가 있어도 22억입니다. 이 22억짜리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지고 들고 가면서 영국 그 런던역에서 맨체스터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역 앞에 가다가 카페에 들려가지고 커피와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가려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커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땅바닥 옆에 둔 거예요. 먹는 동안에 이제 도둑들이죠. 청년들 두세 명이 지나가며 우르르 가며 석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게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인 줄 모르고 그냥 악기통이 있으니까 아무개나 들고 가는 잡범들입니다. 그냥 석 들고 나가버렸어요. 먹고 나중에 보기 없어진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죠. 22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3년 뒤에는 찾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냐면은 이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에 사라 그랬냐면 18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애들 집에 가지고 오는 장난감 가격 정도로 그래도 이제 바이올린이니까 18만 원에 사라 그랬는데 그분이 또 안 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돌고 돌다가 경찰에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찾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2억짜리 전 세계 450대밖에 없다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을 손에 놓으면 안 되죠. 잠시라도. 그거를 어떻게 손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바닥에 놓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분별한 거죠, 행동이. 안고 있든지 옆에 보는데 테이블에 얹어 놓든지 최소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무분별한 행동 하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로 하는 그 바이올린 전 세계 450대가 있다고 하는 그거와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악기를 히브리어로 호플론 그러죠. 호플론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악기들. 그보다 여러분들이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한 대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무분별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확실하게 분별해가지고 바르게 관리하고 살아야죠.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를?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는 게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하는 법이에요. 분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 분별 제대로 못하면은 22억짜리가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느냐 아니면은 18만 원 장난감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장난감처럼 가치 없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존재로 살다 가는 분이 있는데 그 길이 그러면 어느 길이냐? 영적인 일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제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진실하다 하는 이 단어를 에일리 크리네이스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태양 하는 거와 판결하다 하는 거 두 개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태양 햇빛하고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거하고 어떻게 합성이 된 말이 진실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시네세락 합니다. 라틴어로.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자기 유명한 백제 시대 때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백자들, 청자들. 비싼 도자기일수록 얇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두툼하고 또 이런 굽기가 쉽잖아요. 대강이라면 만들 수 있는 거고 아주 얇아가 그거를 불에 구우면 금이 쩍쩍 가버리기도 한다 그래요. 잘못하면.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금이 촥 가는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버려야 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부도덕한 이런 상인들 중에 사람들은 이거 안 버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붙입니다. 밀랍한다 그래요. 밀랍. 싹 칠합니다. 육안으로 판단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밀랍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싹 칠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결하느냐. 햇빛 앞에 세워가지고 탁 비추면은 금 같는 게 까마히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진실한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금간 도자기를 햇빛 앞에 드러내가지고 판결한다. 여기 진실한 하는 시네세락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영어로 신시어 하는 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실한 하는 뜻으로. 그 뿌리가. 자, 그러면은 요 진실하다는 헬라어 요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흠이 있는지를.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드러날 겁니다. 주님 앞에 비춰보마 까만 색들이 금 같는 게 흠들이 쫙 드러나니까 그렇지 아니하도록
진실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도자기가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건 어떨 때는 진실하게 한번 살았다가 또 어떤 날은 진실하지 못할 때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금이 갔다가 없다가 그거 갖다 붙여봐야 다 드러납니다. 밀랍해봐야.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상인들은 내 거는 밀랍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로 도자기를 만들 때마다 우리 상표 붙이듯이 신의 세라라고 써서 팔았다 그래요. 밀랍하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이런 뜻으로. 진실한 겁니다. 이런 거로. 자, 여러분들이 살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목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진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비답 가운데에서 까마이 안 드러나도록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속지 말고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목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빈민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고 많은 저서를 남기고 일을 많이 했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고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 본처한테 그 집에 있을 때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모는. 굉장히 참 학대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15살, 16살쯤 됐을 때 동네에 그 당시에 구세군 전도단들이 전도하러 북지고 다니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물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물었다 그래요. 서자도 사랑하느냐고.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분이에요. 자, 그래 신학을 하는데 폐결핵이 걸린 겁니다. 3기까지 갔어요. 피를 막 토했습니다. 갈 데가 없을 시절에 그 당시에 폐결핵 걸리면 격리식입니다. 다 내쫓습니다. 그런 시절에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죠. 나가노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에 있는 교회예요. 청년이 하나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 그래. 밥을 먹는데 피를 막 쏟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가가와 도요있고 그 청년을 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며 신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거기 안 나가가 계속 피를 토하고 있으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가가와 도요있고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죽느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나. 목사가 누워서 어떻게 내가 죽는단 말이냐. 그래서 조지 빌더 목사님이 내가 녹슬어 없어지느니 따라서 없어지자 하듯이 그 길로 피를 흘리가면서도 자기 살림 옷가지 몇 개, 그릇 몇 개 리어가에 싣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자기 하나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약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입에 피가 안 나옵니다. 기침이 안 나옵니다. 일을 하는데 피곤치도 않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준 겁니다. 곧 죽는다 했는 사람이 청년 때 70을 더 살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새해에 지금 남았는 우리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한번 지금쯤은 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원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선택하면은 평생에 여러분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영원히 복된 길을 갈 겁니다. 분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여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